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비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신 거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나 유혹들을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혹시 앞으로 오게 될 시험들을 미리 준비하라고 우리 권면하고 계시죠. 성경의 시험이란 우리 한국말이 세 가지 뜻으로, 문맥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똑같은 단어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시험이란 그 뜻 가운데 시련, 우리 인생에 참 시련을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trial 이런 말을 썼죠. 우리가 문맥상에 보게 되면 시련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이라고 그러죠. Each one is tempted.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미끼를 던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욕심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을 시험한다, 우리 신앙을 테스트한다는 면에서 시험이란 말을 쓰죠. 창세기 20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보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아들에 몰입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쳐라, 그 테스트에 통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에서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 마귀나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영어에 보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과 악의 문제가 이렇게 같이 맞물리는 거지만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누구든지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예배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 또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그때도 마귀가 와서 유혹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주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유혹했다면 마귀가,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인류 역사는 유혹의 역사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그것도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죠. 무서운 거죠, 마귀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간교하게 유혹하는 거죠. 참으로 내 모든 동산에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거든요. 그때 그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주죠.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마귀가 우리 유혹할 때 무슨 두 뿔을 이렇게 달고 뭐 전설 따라 삼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와서 유혹하는 거죠. 그 유혹을 귀로 듣고 유혹을 받았던 이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보게 되죠. 먼저 귀로 듣고요, 보았죠. 창세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중요한 세 가지 유혹을 받는 거죠.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는 것, 먹는 것, 보암직하는 것, 안목의 정욕. 우리는 보는 것에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보여주기 원해서 유혹을 받는 거죠. 여자분들이 보여주기 원하죠. 그래서 성형수술이 한국에 그렇게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보여주기 원하죠. 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이죠. 이 유혹이 사실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유혹이고 사람만 바꿀 뿐이에요. 사람이 죽으니까 새롭게 태어나니까요. 그러나 수법은 똑같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먼저 이 세 가지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먹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는 거죠. 센세이션을 일으키라는 거죠. 슈퍼맨이 되라는 거죠. 놀라운 욕이죠. 보여주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빨리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 절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다 주겠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욕이 오는 거죠. 돈과 섹스와 그리고 파워, 권세 이런 것들로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의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것들로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자랑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자분들은 주로 이제 청각이 개발되어 있어서 청각으로 유혹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청각적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늘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물어보는 게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들어야 돼, 들어야.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그게 하루밖에 유효하지 않아요. 어제 했다고 오늘 또 유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때 시큐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남자들이요 참 인색해요. 사랑한다는 돈도 안 드는 건데 그 말하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해주고도 싶지만 여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유혹하면 빠져드는 거예요. 남편이 안 해주니까 다른 남자가 와서 그 뭐 제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강남에 나는 제비가 있다는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면 쏙 빠져드는 거죠. 또 여자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목소리가 저는 좀 약간 하이톤인데요. 중저음을 좋아한대요. 할렐루야, 중저음. 이걸 잘 사용하는 게 드라마래요. 그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드라마에 보면 왕의 목소리는 약간 중저음으로 해요. 여봐라, 거기 누구 있느냐? 그러면 밖에 있는 내시가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왕은 절대로 여봐라, 거기 누구 있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내시는 절대로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안 한다는 거죠. 네, 이 중저음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유혹했던 것도 귀로 속삭인 거잖아요. 남자들은 다르다면 시각적이죠. 그래서 포르노 눈에 보는 것에 유혹을 많이 받아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에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남자들은 착한 여자를 좋아한대요. 착한 여자가 누구냐? 예쁜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나 진짜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대부분이 거의 99% 이상 이 포르노나 이런 보는 것의 유혹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각적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유혹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같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도 밧세바를 그것도 낮에 보는 순간 유혹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요, 다윗도 잘못했지만 밧세바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낮에 왜 벗습니까, 거기서? 네. 우리는 그냥 다윗만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으로 유혹을 받는지. 대부분이 돈, 또 이런 성적인 문제,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유혹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여러분, 노욕이라 노욕. 젊은 사람에게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뭐 80이 넘어도 바람을 펴가지고 집이 난리가 나더구만. 80이 넘어도 소용없어요, 남자들은. 이게 무서운 유혹인 거죠. 이런 유혹 앞에 누가 나는 아니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왔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의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았는데 쫓겨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까지도 연대적인 죄가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원뿌리로 가면 어떤 한 사람의 탐욕, 어떤 사람의 정욕 때문에 죄가 오는 거잖아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인데도 한순간 실수를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회개하고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거치죠. 멘토들이 그를 멘토해주고 상담을 받고, 미국은 참 성숙해요. 그러고 보면요, 본인이 인정하고 고통스러운 회개의 기간을 가진 다음에 나중에 그가 섬겼던 그 그레이스 처치에서 그를 다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Rebuild Your Broken World. 다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유혹에 빠져들므로 오는 그 영향을 대해서 소련에서 썼던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비유를 들죠. 뭐 지금 같으면 뭐 일본의 쓰나미에 쏘는 그런 원자력 발전소 비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오래된 책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터졌을 때 그 공장의 관리자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확산되는 방사능 때문에 수백만이 먹을 식량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그처럼 무너진 세계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혼자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발전소가 터질 때 주위에 몇천 명이 쏟아지는 낙진으로 피해를 입었듯 무너진 세계의 여파로 수십 명의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저지를 때 많은 손실이 뒤따르며 그 손실은 주위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지고 심지어는 몇 대를 내려가며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잖아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 다말의 오빠, 친오빠 압살롬이 아는 암논을 죽이죠. 계속 이게 흘러가는 거죠. 한 사람의 죄가 가질 수 있는 충격적인 영향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죄 진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가정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거듭거듭 경고를 받아서 반복되는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스스로 개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한 가정에 모든 사람이 이런 이슈들을 적용하면서 좀 이 이슈를 놓고 왜 예수님께서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용서 문제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토록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시험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되죠. 첫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깨어있음으로 유혹을 물리쳤어요. 기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가 식으면 유혹 쉽게 받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죠. 우리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이 무서운 악과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하거나 유혹하는 사람이 유혹할 때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유혹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유혹하거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남자들은 그러더라. 자기는 여자는 전혀 유혹을 받은 적이 없대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안 만나서 그렇지 만나보세요. 그 남자도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야지. 특별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가 자신만만해하는 것에 자꾸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마귀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그 전에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어요. 특별히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면 나의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요셉 보세요. 꿈꾸는 자였거든요. 그는 그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귀의 유혹을,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먼저 접하셔야 됩니다. 새벽도 나오면 참 좋고요. 만약에 집에 계신다면 말씀으로 큐티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암송하심으로 유혹을 물리치신 거죠. 성경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마귀 유혹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계속 it is written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it is also written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마귀 우리를 무섭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거죠. 성경 암송을 정말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제가 진짜 수십 권의 책을 썼지만 내 생각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련 중에 썼던 책이 성경 암송의 축복이에요. 성경 암송의 유혹이에요. 그 책 쓸 때 제가 드라노선에 파일을 보냈는데 파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성경 암송을 싫어해요, 마귀가.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자매가 인사하면서 목사님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성경 암송에 관한 책은 안 봤대. 왜냐하면 그 읽으면 암송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암송하셨잖아요. 성경 암송할 때 우리가 지성이 개발되잖아요. 유태인들은 태어나면 12살까지 토라를 거의 암송시킵니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성이 개발됩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은 이 지성이 개발되잖아요. 지성을 개발하게 되면 결과를 미리 보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을 할 때도 사람들이 유혹을 할 때도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영원한 결과를 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며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망할지를 미리 보게 되면 안 하게 되죠. 그게 지성의 개발, 이거 생각이잖아요. 프랜시스 F는 말하기를 영적 진정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언제나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에베소 6장 10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머물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도 주일만 한 번 듣지 마시고요, 똑같은 설교도 반복해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인스틸, 여러분 안에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적으면 죄가 밀물도 들어오고요, 말씀이 은혜에 들어오면 죄를 물리쳐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번째, 예수님은 조급함과 교만을 물리치심으로 유혹을 물리쳤죠. 가장 무서운 유혹은 조급함에 있고 교만에 있는 거죠. 빨리 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 제일 역겨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급한 성장인 거예요. 이 마귀는 절차를 무시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당장 모든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농작이 그냥 심고 기다리고 가꾸고 거두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데 순식간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급함이 만드는 게 속도잖아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방향이죠. 우리 영혼은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걸 좋아합니다. 또 우리 영혼은 좀 감춰져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투명 사회죠.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조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투명성과 그런 이제 부패와 정보를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투명성이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죠. 요즘 굉장히 투명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투명성에 대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죠. 다 밝혀라. 그렇지만 다 밝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또 하나의 무서운 세력이 그 뒤에 있는 걸 모르죠. 네. 지금 모든 걸 다 노출시키잖아요. 그냥 뭐 CCTV로 다 찍어버리죠. 또 비행기 탈 때 그 통과하는 그게 뭐 지금은 뭐 다 보여버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지만 최근에 어떤 건 너무 보여져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포르노잖아요. 여러분, 한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그 은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묘미가 뭡니까? 좀 감추어주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져 가고, 그리고 정말 신뢰하는 관계가 돼서 결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것인데, 투명하면 신속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 분이 계신데,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탁월하세요. 지금 최근에 아주 작은 책자 몇 권을 썼는데 아주 감동적이고요. 시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국에 나갔더니 그분이 쓴 책 하나가 또 번역되는데 투명사라는 책이죠. 투명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투명성이 얼마나 위험한가, 장점과 함께 얼마나 무서운 파괴를 가지는지 그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부패와 정보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은 그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투명성은 모든 사회적 과정을 장악하여 근원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 끌어들인 시스템적 강제력이다. 오늘 사회 시스템 모든 사회적 과정을 조작 가능하고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하나 묶어놓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조작해가지고 그걸 뿌려버리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투명성은 폭력이다.
사람들의 모든 사생활을 다 공개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좋은 데 쓰여지면 좋지만 너무나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은밀한 공간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달처럼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은밀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다 공개 CCTV 그냥 한국에서 아침에 집에 나갔다 들어올 때 뭐 18번인가 찍힌다나요? 다 찍히는 거예요. 비행기도 보면 화장실은 안 찍히는 것 같지만 블랙박스로 나중에 여러분 그것까지 찍힐 거예요. 똥 싸는 거에 다 보일 거라고요, 여러분. 블랙박스는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 삶의 신비로움감이나 경이로움을 상실해버린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은밀한 데서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분명 타자의 시선을 받지 않은 채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불투과성은 영혼의 본질에 속한다. 영혼의 내부를 환히 비춘다면 영혼은 불타버릴 것이며 특별한 종류의 소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오직 기계만이 투명하다. 우리 인간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율법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드러내가지고 모든 걸 다 참소하는 게 율법이에요. 잘한 거 얘기했잖아요. 잘못한 것만 드러내가지고 참소시키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오히려 없이 해주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드러내주시는 게 복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날개 아래서 안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대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경호원이 따라다녀가지고 최근에 몰래 한 번씩 나갔다 오는데 너무 재밌나 봐요. 식당에도 어떻게 몰래 한 번씩 갔다 나오는, 물론 그것도 몰래가 안 되겠지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경호원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전이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대통령 개인의 삶으로는 너무 불행한 거죠. 높아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참 가정이 왜 좋은 거죠? 은밀한 장소잖아요. 비밀을 다 폭로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비밀 다 폭로하면 영혼이 핍절되고 마는 거죠. 물론 범죄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 비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개합니까? 다 공개해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 아내가 꼬부치는 돈 공개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재산 얼마 가지고 공개합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공개할지 모르지만 형제끼리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성진인데도 얘기를 안 합니다. 성진인데도 뜯어갈까 봐. 이게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미스터리하고 그런데 이 현세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까발쳐놔가지고 신비로움과 투명성, 신비로움과 경이로움과 그 감춰진 아름다움, 노을 속에 감춰진 여인의 아름다움을 다 뺏어가 버렸어. 네. 즉각적인 감정에 만족을 주는데 그게 결국은 그게 우리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는 높은 데 올려보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네. 여러분 호박은 땅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정신주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라고. 호박은 위에서 자라면 안 되는 거죠. 그 큰 호박이 떨어지면 죽어요. 마찬가지 인간도 자기 위치가 있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않으심으로 유혹을 물으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늘 방심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말하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허하게 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유혹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결론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놀라울 만큼 섬찟할 만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유혹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을 잘못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정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듭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듭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식을 주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만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자꾸 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럴 때 우리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